13장 말씀 바로 앞에 12장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펴보면 알겠지만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우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은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가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 곧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도 나에게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방언을 나 자신을 뽐내기만 위해서 한다면 내 방언은 꽹과리 소리처럼 듣기 싫을 뿐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꽹과리 쳐봤습니까? 쳐봤어요? 듣기 싫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꽹과리 물론 훌륭한 악기지만 여러분 귀 옆에 갖다 대고 따라락 치면은 굉장히 듣기 싫은 것처럼 그 방언도 그럴 수가 있다. 내가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더라도 나에게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큰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 말씀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집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란 현실적으로 그다지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두 주에 있을 기말 시험을 잘 치르는 것, 그리고 수행평가를 잘 치르는 것,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여유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의 시간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권혁주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권혁주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권혁주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설명 같나요? 권혁주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권혁주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자, 여러분은 저의 이 교회사의 모습만 봐서 전도사님이면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양심상 저는 여기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기도 많이 하고요. 자기를 뽐내길 좋아하고요. 교만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화도 자주 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비웃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MBTI T여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파괴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뭔지 아나요? 인류의 첫 살인사건. 이 뭐죠? 그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화가 난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몰래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죠. 그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가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인과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위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하나도 지키기 바쁩니다 라고 우리도 가인과 똑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웃 사랑 없음은 그들의 하나님 사랑 또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랑 없음은 그들의 하나님 사랑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친구들은 중동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히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이 없는 우리,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사랑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에서 7절 말씀, 이 9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 못해도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으셨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고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로마 병사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 없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 없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까지 왔나요, 여러분? 시험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롭고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오진 않았나요? 내가 잠깐의 쉼도 허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새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해 주시길 원할까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길 원할까요? 그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한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는다. 너를 용서하고 싶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친절히 대한다. 너를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한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하며 너를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게 너를 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싶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필요를 돌보고 싶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다. 너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해두지 않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이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더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면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배워나갑시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